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고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현장에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생업의 현장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구분하여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받으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며 오늘도 응답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치유하시며 일으키시며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각 가정과 그 손길과 기도 제목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주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며 새롭게 하실 주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부흥케 하시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쭉 읽어보면 이 전도에 대한 내용과 동시에 바울의 인생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늘의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가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착한 뜻으로 전도하는 사람. 말이 좀 재밌죠? 투기와 분쟁으로, 사랑으로. 먼저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이 혹시 안 생기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선 바울 이외에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울 때문에 많은 박해를 경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신자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회개하고 회심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제까지 핍박했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풍부한 학식과 또 이 변화되면서 오는 간증, 이 간증으로부터 나오는 조리 있는 설교를 좋아했고요. 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또 변화시켰습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자신을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나 붙일 만한 명칭인 사도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사도.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붙여졌던 이름들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요, 나도 사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늘 강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편지 받았습니다. 나는 사도. 그런 상황이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먼저 복음을 전하던 이들, 특별히 사울에게 박해받았던 장본인들이 바울을 보는 눈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된 바울이 거두는 복음의 열매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마음이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돼요. 간증을 듣는데 나도 좋아요. 그 간증이.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어떨까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좋으면서도 싫은 거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저만 경험하나요? 좋으면서도 뭔가가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들이 자주 경험하는 그런 감정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온 과거의 삶의 모습이 때론 현재와 미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 별 의미 없이 자유하며 행동했던 그 행동과 생각들이 오늘의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요새 한국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말처럼 누구 하나 실수가 없고 과오가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 가능하면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요,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해야 하는 그것이 중요한 이유를 본문에 이 사도 바울, 사울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우리 마지막 18절에 읽은 것처럼 이 모든 일이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긴 몰라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은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분명히 후회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독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굳이 스데반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 어제의 나의 모습 때문에 오늘도 시기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자신을 볼 때에 후회하고 또 후회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기보다는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고집과 아집을 조금 내려놓는,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는 우리 하늘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투기와 분쟁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을 이끌어 가시고 선하게 완성하시는 분이시지만, 연약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투기와 분쟁에 사용되기보다는요, 용서와 사랑 그리고 화합 가운데 어제의 나의 삶이 오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어제 생각해 봤더니 후회하는 게 아니라 어제 때문에 오늘 내가 기쁜 사람, 아니 기쁨의 근원이 되는 사람,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곧 과거가 될 것입니다. 아니 시작되는 한 주간의 모든 시간이 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투기와 분쟁 속에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이 과거가 되기 전에 먼저 용서하시고 더 사랑하셔서 사울과 같이 과거가 오늘의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둘째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을 있다고 또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투기하지도 분쟁하지도 않고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든지 간에 어떤 대가를 치르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공간에서, 시간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16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알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들은 오늘의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했던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바울을 선대하고 사랑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어떠한 의도나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과 역사로 인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울을 충실히 돕고 사랑하며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어떻게 유대교도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수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인정했다. 사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을 인정한 성도들, 그들 때문에 그가 사도됨이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된 것을 인정했던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의 한마디 한마디가 바울의 사역을 만들어가는 큰 역할을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칭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장 큰 칭찬, 그것은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를 남편으로, 그를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는요 그 사람을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내가 이끌어 가야 될 나의 하나의 멤버로, 팀 구성원으로 인정할 때 춤을 출 것이고요, 춤을 추는 가정은, 춤을 트시 하는 일터는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했듯이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인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업의 현장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정하는 자에게 내일의 더 큰 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칭찬이고요.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요, 그의 과거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던가 하면 그의 오늘의 모습을 인정하고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 모두가 내 편이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는 것이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깊은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요, 고통의 순간들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성도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하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그 뜻이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슬플 수도 있고 내가 좀 기쁠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격려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무엇하냐? 나를 조금 싫어해도 괜찮고 나를 조금 인정 안 해도 괜찮고 나를 너무나 좋아해서 모든 것을 줘도 괜찮고 안 줘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섭리를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 무엇 때문에요? 내 형편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 기쁨의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가 바로 이건 겁니다. 바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울은요, 어디 있었냐면요, 감옥에 있었어요. 더 나아가 바울의 인생 여정을 볼 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뻐하는 단순한 감정으로 설명하기에 그의 인생이 너무나 복잡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가능을, 완성을, 회복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되자 그때 진정한 기쁨이 그의 삶에 찾아오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 참 어려운 단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든지 결국에는 하늘에서 준비하신 기쁨이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확신하시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고백합니다. 현재 받은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바울 사도는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일부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하고요.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나를 위해달라고 바울을 특별히 고난하고 고통을 주고 고난받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장차 하나님께서 로마와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다한 후, 달려갈 길을 다 간 후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아니 내일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요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언제나 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는, 우리의 오늘을 맡겨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 또 곧 과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과거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과 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어떠한 현상 속에 우리를 놓든 간에 주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삶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신령한 기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내가 기뻐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생업의 현장과 가정 가운데, 또 섬기시는 우리 하늘교회와 또 우리 이웃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